거룩한 주일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오늘 저희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또 각기 있는 자택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를 올립니다. 비록 장소가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사순절 제4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각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에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있는 자리에서 초청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의 주권자이시며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나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으로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주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쓰여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여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며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호와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지만 세상 중에 거하면서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성공, 세상 것에 탐욕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동일한 죄목으로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내 생각만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은혜를 갈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어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합니다. 죄 씻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
영광.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목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오늘은 교회 예배당이 아닌 각 자택에서, 각 처소에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올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증거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전 세계인들이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구촌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내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이 죄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것, 성공주의에 매몰되어서 번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적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과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두려움이 아니고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 주의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힘겨워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이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소멸시켜 주셔서 모든 이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장효원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의 신뢰를 받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심으로 이 교회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지역에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과 가정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너무너무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피로감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더 경건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힘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안정감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나의 가정을 향한 말씀, 이 나라를 향한 말씀,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저희들은 여러모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을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비록 교회 예배당은 아니지만 여러분 자택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혼란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즉 이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됐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두고서 난 전시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사태가 심각하다. 통일 이후, 아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 사태는 전쟁과 같은 아주 심각한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세계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학교 휴교령을 내린다든지 또한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감염 수칙을 지킬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또 환율을 내리고 금리를 내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상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피로감을 느끼고 소위 신종 블루, 다시 말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우울감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일상이 무기력해지고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어려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지역사회 또 지역 주민들의 시선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길목에 게시된 현수막을 보면 지금 이 사회에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예배 중단에 어느 교회는 적극 동참해달라, 협조해달라, 또 주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어느 교회는 즉시 예배를 중단하라,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예배를 중단해달라, 주민들이 떨고 있다, 이런 내용의 문구로 현수막을 붙여놓았습니다. 참 지역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저들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생존권의 문제로 연결하고 있어요. 혹이라도 교회에서 감염자가 하나 나오게 되면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자가격리되면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또 병원에 있는 사람, 소방서에 있는 사람 다 자가격리가 되면은 얼마나 또 지역이 힘들어지겠느냐. 그러니 제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좀 멈춰달라, 이런 요구를 사회에서 또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협의회가 지난 2월 7일에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사회에서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가 이겁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바로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율이 63.9%로 조사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10명 중에 6명 이상이 한국 개신교회를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무종교인들,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는 무려 78.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한국 개신교회를 불신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또 조사에 의하면 가톨릭, 불교,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나와 있는데 가톨릭은 30%, 불교는 26.2%, 개신교는 18.9%를 기록했어요. 즉 하위죠. 가장 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신뢰도가 점점점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 또 교회 다니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사회에 비춰줘야 될까를 깊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로부터 64km 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당시에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배가 오고 가며 무역이 성행했던 그런 곳이고 번성했을 때는 약 30만 정도의 인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화 쓰여질 그 당시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 그 고린도의 높은 산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는 무려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어서 종교의식 가운데에 또 음행이 자행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에 그 짐승을 잡고 제물로 올리게 되는데 그 제물이, 그 고기가 바로 시장에 유통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즉 고린도 교회에도 이 문제 때문에 먹느냐 못 먹느냐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그 예물, 제물, 고기를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대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 신에게 드려진 그 제물, 그 음식을 과연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고사떡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고사떡을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종종 대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전서 8장에 있는 문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 문제일 뿐 아니고 오늘 성경이 풀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판단해야 될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그 원리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일생을 신앙생활을 하게 될 텐데 앞으로 판단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판단과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이 제물을 먹고 마는 견해, 지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러한 지식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 그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야. 먹어도 돼. 이러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갖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에도 수많은 신들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신의 숫자가 억이 넘는다 그러죠. 사람 숫자만큼 신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무슨 아프로디테 신, 제우스 신, 무슨 신,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실체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신전에서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그 제물, 사실 그 신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제물에 무슨 신의 기운이 들어갔다든지 신의 어떤 복과 화가 들어갔다든지 그런 거 없는 거다. 그러니 그냥 음식에 불과하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죠. 그러나 이와 달리 또 다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 8절 상반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것은 바울의 입장인데, 고린도전서 8장 7절에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래요, 앞서 있는 지식,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한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인정하고 우상에 대해서 굉장히 깨름칙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이 드렸을 때에 그 고기에 그 우상, 귀신, 이방신의 기운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지? 하면서 양심이 꺼려지고요. 그리고 자기 몸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우상에게 드려진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두 지식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두 지식.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음식이야, 먹어도 돼. 또 하나는 아니야, 그래도 이방신에게 드려진 건데 거기 그 무슨 기운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 그거 먹으면 괜히 그냥 귀신이 들어오는 것 같고 안 돼, 난 못 먹어. 이러한 두 지식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바른 지식을 갖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또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관에 대한 바른 지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계시된 대로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씻으셨다. 십자가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고 내가 그를 믿게 될 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게 바른 구원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운명 직전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뤘다는 말은 테텔레스타이, 히라보 단어입니다. 하여튼 그 빚진 것을 다 갚았다는 얘기예요. 집을 완료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한 것은 온 인류의 죄값을 내가 다 갚았다는 집을 완료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겨졌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구원관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 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완전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기에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단들은 이것이 부족해서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주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된다. 또 뭘 지켜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자꾸 덧붙여서 이 구원관을 자꾸 왜곡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지식에 서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요. 이 지식이 완전한 지식이 되려면 남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덧붙여질 때에 그것이 완전한 지식이 될 수 있다. 말씀이 지켜질 때에 완전한 지식이 됨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수영에 대한 이론을 배웠다고 해요. 자유형, 저병, 이것은 이렇게 하고 숨은 이렇게 쉬고 이론을 배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론을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수영을 다 아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만, 수영에 익숙해야만 이 사람은 수영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한 알미 아니고 그 말씀이 실천되어질 때에 비로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도 머릿속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나 자신이 그것을 먹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 사람은 그 지식을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넘어갈 때야 진정으로 그 말씀을 아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번 성남 은혜강 교회 사건이 터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교인들의 입에 소금물을 부은 분무기로 그 교회 목사의 아내가, 사모가 이렇게 뿌려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소금이 바이러스를 예방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죠. 그러니까 이 바른 지식이 아닌 것에 의거하면은 사람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바른 지식, 즉 바른 성경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기를,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식의 사랑을 더함으로 덕을 세워야 합니다. 타인의 유익, 즉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또는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논리적으로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판단을 해야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랑을 더해서 덕을 세우는 쪽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해서 덕을 세우는 쪽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교만하게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고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음식일 뿐이야. 먹어도 돼. 그러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은근히 비하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을 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당신이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제대로 된 성도가 맞아? 하면서 그 사람을 또 비난하게 되면 그 역시 자기가 가진 지식이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지식이 교만해진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으로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자유. 그 음식 먹어도 돼. 음식에 대한 자유가 오히려 그것을 믿지 않는 또 연약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10절 말씀 보면 지식 있는 데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에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형제가 너 때문에 멸망당해. 그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죽으셨어. 그 정도로 존귀한 그러한 형제인데 그를 멸망시키면 되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의 그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누가 걸려 넘어지고 양심의 꺼리낌을 당하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윤리는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남을 생각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자유해. 나는 이거 마음대로 먹어도 돼. 그렇다고 해서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남과 결부해서 내가 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고 결론 짓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이 고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음식일 뿐이야 라고 먹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그 앞에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에요. 이것이 선택과 판단을 하는 하나의 원리라는 것이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생각하고 나만 유익이 되면 되지 이것이 아니고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판단과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행동은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사랑에 대해서 한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속성을 말할 때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을 다 희생하면서 남의 유익,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지식에 근거한 자유,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여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사태라는 그야말로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무증상 보균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면 이 바이러스가 남에게 전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월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2주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면서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숫자도 줄어드는 듯하고 또 이렇게 장기간 가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 모든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바로 성남 은혜의 강 사건이, 교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더니 집단 감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연일 방송에서는 이 개신교 주일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의 논조로 말하고 아주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고 저도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고 편치 않았어요. 지금도 가슴 속에 아픔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 토요일에 어떤 이가 전화를 해서 이런 와중에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하냐, 제발 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역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늘 담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수칙을 지키는지 시 공무원이 와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이런 상황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꼭 여기에서 이 말이 지금도 저의 마음에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터지면서 저는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가? 저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더구나 은혜의 강 교회 사건이 터지면서 얼마나 이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비난과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 바로 오늘 제목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지식에 의한 자유에 사랑을 덕을 세우라. 우리 교회가 지식에 의한 자유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사랑,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더하여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주변에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시선을 중히 여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도 지역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오면 마스크 착용하게 했고, 발열 검사 체크했고, 그리고 세정제로 손 씻게 했고, 2m의 거리를 두면서 이동하게 했고, 그리고 자기 번호표에 있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게 했고, 또 혹시라도 비말이 들까봐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지 않고 가사만 눈으로 바라보면서 무건의 예배를 드렸고, 끝나고 나서도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각을 우리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지키냐 안 지키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지 모여서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당신들은 당신들이고 우리 지키면 되지. 우리의 당선을 아무리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시각이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은 그거예요. 나는 이방신에게 드려진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실족하게 되지 않을까? 걸려 넘어지게 되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나는 이 행동을 멈추겠다.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판단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더해서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우리 행동,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외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고린도서 10장 32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나 할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즉 사랑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지식에 근거한 자유만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을 더해서 덕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장호원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정당하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과연 지역사회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때로는 제한도 하고 절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유익을 구해서, 즉 사랑을 더해서 교회가 덕을 세워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그 백성들로부터 어떤 시선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덕을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개신교회가 사회적인 신뢰가 극도로 떨어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뢰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한 행실을 지역에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유익을 구한다. 그런데 오늘날 지역에서는, 사회에서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시선을 바라봅니까?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온 나라가 노력을 하는데 저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저들은 자신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수막에 막 그렇게 써붙잖아요. 우리는 떨고 있다. 거기서 확진자 한 명이 나타나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러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이게 옳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자유를 제한해서, 절제해서, 상대의 유익을 구해서, 사랑해서 덕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오늘 제목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지식의 자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사랑을 더해서 덕을 세워라. 여러분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와 같은 원리로 나가서 이 교회가 지역에 덕을 세워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를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초유의 특별한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는데 교회가, 우리 성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에 대한 지식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유가 남에게 해가 되고 남을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한다면 자유를 제한하는, 즉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덧입혀 덕을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깊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를 얻게 하시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원리가 우리 성도들의 각 삶에도 적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덕을 세우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8장을 부르면서 예물을 봉헌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시간 예물을 봉헌하면 되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오늘 10의 1을 예물 드리고 또 선교 예물, 또한 감사 예물, 주일 예물, 각양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마음밭에 심습니다. 하나님 자라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방식으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주변에 너무나도 힘겨운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인데 여러분 배부된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새벽마다 특별 새벽기도로 모여야 되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새벽기도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새벽기도의 말씀표가 있으니 그 말씀을 참조해서 여러분 반드시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리는데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3월 19일 주일 낮 예배는 오늘과 같이 여러분 자택에서 또는 예배 처소에서 드리시고 여러분들 오늘 시청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그것을 시청하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이런 상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각자 이렇게 집에서 주보를 참조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정은 4월 5일 주일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예배와 또한 모임, 이 모든 것은 잠정적으로 중단 또는 연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봉헌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자택에서 예물을 봉헌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교회 사업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급하게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지고 오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계좌로 입금시키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 연락을 주시면 계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예배 시 여러분들이 잘 보관했다 갖고 오셔서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쭉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공동체 소식 입원하는 자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승윤 집사의 장녀 양세림 양이 이번 주 3월 28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준 웨딩홀에서 혼인 예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각기 있는 곳에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손댄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으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하루하루 하나님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여,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으로 지식에 의한 자유를 제한함으로 덕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 증언과 확장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새깁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57장을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식에 의한 자유의 사랑을 더하여 덕을 세우는 성도가 또 교회가 되기로 결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하게